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셔서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환하게 웃으시는 미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래요? 옆에 분하고도 안녕하세요 하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요. 또 말씀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다려주시며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 하여금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오늘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 후편인데 지난번에는 우리 누가복음 15장 앞에 있는 그 작은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작은 아들이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 몫을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이거 완전 불효죠. 불효 막심한 이 둘째 아들인데도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지만 앞으로 주게 될 유산을 미리 당겨서 그 둘째 아들에게 주지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 돈을 황급히 그냥 현금으로 챙겨서 어떡합니까?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 다 허비를 해버리죠.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아들이 먹을 게 없어 죽을 형편이 되죠. 그죠? 이제 뭐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이 아들이 어떡합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 그때 깨닫게 되죠. 회개하죠.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귀한 뜻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가서 안아주고 용서하시고 다 이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면서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면서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전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미리 찾아가서 보는 그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마음, 그까지가 이제 전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후편이 참 재밌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제 이 후편이 어떻게 이제 됩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이제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 첫째 아들 아주 성실하죠.
성실하게 아버지가 맡긴 그 재산, 물론 이제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재산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연세 드신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시면 그게 다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명목상으로는 아버지 것을 위해서 일한다지만은 사실은 자기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이제 27절과 이제 27절을 한번 볼까요? 목사님, 이게 이제 27절 볼 수 있죠?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7절을 보면 이제 잔치가 있는데 이 아들이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종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종이 설명을 하죠. 이 종이 이제 아들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이제 이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25절 이제 25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자, 25절 밭에 있던 아들이 이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이제 종을 불러서 묻죠. 다 2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으며 인하여 살찌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제 설명을 이제 종이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8절 한번 볼래요? 자, 이제 28절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요, 그가 노했다는 겁니다. 이제 큰아들이 지금 이제 성이 난 거죠. 그 설명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좀 벗어난다 할까요? 아버지가 지금 어떡합니까?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권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권한다고 하는 말 뜻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영문으로는 보면, NIV 영문에는 보면 pleaded라고 합니다. plead. 여러분, plead라는 말이 간청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대해서 야단치거나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그렇잖아요. 야, 이놈아, 네 동생이 살았으면 기뻐서 같이 들어가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나와서 이게 뭐냐고. 얼마든지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또 명령해서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pleaded,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하다고 하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제가 이 주석을, 이 성경 공부,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항상 주석을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강의에서 주석을 이렇게 많이 참조를 하는데, 이 권하다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석에도 설명이 한참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무슨 말이냐면, 파레, 클레이,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파레, 칼레이라고 합니다. 파레, 칼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라, 클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인데 바로 옆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파라. 그 다음에 이제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자체만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른다. 그러니까 아주 부르는 거죠. 그러면 파라하고 클레오하를 뜻을 합치면 이제 옆에서 부드럽게 부른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단어가 합치면서 파레, 이제 이게 파레,
칼레이로 이제 동사와 이제 전치사가 붙으면서 시제가 변하면서 8에 칼레이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완성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서 부드럽게 부르는 거예요. 부드럽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듣고 올 때까지 부드럽게. 근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면은 간청하다, 강구하다, 또 심할 때는 애원하다. 여러분 beg, 이 다른 영문 성경에는 beg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B-E-G-G-E-D, begged, beg. 여러분 거지가 어떤 사람에게 뭐 동량이 필요할 때 뭐라고 합니까? beg 한다 그러죠. 애원하면서 이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심지어는 베그드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간청하고 강구하고 달래고 애원하면서까지 얘야 들어가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에게 지금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강구하고 애고하고 베깅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들에게 선택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된 녀석 그냥 들어가자 하면서 그냥 길을 붙잡거나 붙잡고 안 그러면 몽둥이로 그냥 회초리로 그냥 엉덩이라도 한 대 때리고 들어가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비유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 누가복음 1절 찾으셨죠?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종류의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하층민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류층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3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5장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모든 계층의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층의 사람인 세리와 죄인들, 상층의 사람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 평민들도 잔뜩 모였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 전 하층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15장 3절 거기 보니까 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혹시 작은 제목 적혀 있는 거 보십니까? 거기 보면 1절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소제목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데 약 키우고 이제 들에서 이제 먹이고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어디 산골짜기를 들어갔는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그냥 그 99마리를 낳은 99,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저 돌아다니면서
결국 한 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이 길 잃은 양을 목에다 이제 등에다 메고 와가지고는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이웃 사람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아, 굉장하죠? 자, 또 두 번째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까지 이야기하고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은전 10개, 그러니까 10드라크마인데 이게 은전을 말하거든요. 은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은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은전을 찾기 위해서 모든 집안에 등불을 다 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전을 찾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빗자리로 막 집안을 다 쓰는 거예요. 쓸고 찾다가 결국 구석에서 은전을 하나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이 은전 찾은 게 기뻐서 동네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 오늘 본이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뭡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이야기의 비유의 공통점은 여러분, 뭐 제가 말하도 아시겠죠?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고, 찾아서 기뻐서 뭡니까?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 개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세 이야기의 비유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분명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자가 찾아갔어요. 두 번째는 그 여인이 그것을, 은전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찾으러 갔습니까? 찾으러 안 갔어요. 그럼 왜 안 찾으러 갔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목자는, 그 양은 육이 있고 혼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물이란 말은 뭡니까? 인격체가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완전하지 못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죠. 양이니까. 그게 뭐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니까 밖에 나가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어쩌다가 막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오다 보니까 자기 우리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자기 자아의식으로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아의식으로 결코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가 찾으러 가야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못 오니까. 그래서 이 양은 이 목자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스스로 죄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들인 경우는 다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세 번째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아들인 우리 인격체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먼 곳으로 떠나서 넘어졌지만은 완전한 인격체인 내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아들과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아들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 아들 될 만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로 대해서 완전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더 재밌는 게요. 두 번째 비유가 이제 그 은전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막 해서 은전을 찾잖아요. 여러분, 이 은전, 우리 이제 이거는 그냥 경제적으로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은전 하나는 그 당시 이제 그냥 노동자 하루 일당,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50불 뭐 그 정도 하겠죠. 그 정도 가치인데 이것을 위해서 온 집안에 불을 켜고 몇 시간의 노동을 그냥 몇 시간을 찾기 위해서 일했는지 모르죠. 뭐 가구를 안 찾아지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이 그냥 속이 답답하면 가구를 옮기잖아요. 옮기고 그냥 찾아보고 옮기고 온 집안을 그러면 등불 켜는데 기름값 들지, 자기 노력 들지, 또 나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면 이게 또 요즘 잔치하면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뭐 몇백 불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돈 가치로 따지면 이 여인이 한 게 옳은 일입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뭐 몇 시간 일하고 그냥 버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의 은전을 찾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온 유대인들이 이 은전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아이고 돈 조금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하루 내도록 고생하면서 또 나중에 사람을 초청해서 몇백 불을 그냥 쓰느냐. 근데 은전이 귀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유태의 관습으로 한 여인이 이렇게 시집을 오면 그 시집 온 그 세댁한테 이 어른이나 남편이 그 새로 온 그 세댁에게, 그 온 신부에게 정표로 뭘 주느냐면 보통 은전 10개를 은줄에, 그러니까 실버 이제 줄, 목걸이 같이 은줄에 10개의 은전을 정표로 우리 집에 네가 이제 며느리로 왔다거나 또는 당신이 내 부인으로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 기쁨에 또 정표로 그렇게 10개의 은전을 은줄에 꿰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받으면 그것은 사랑의 정표이기 때문에 평생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떨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때 그것을 팔아서 생활비로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 모자에다가 그 은전을 쫙 달고는 자랑스럽게 보이면서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는 이게 뭐 은전이 귀중하냐 하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하지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찾은 후에 잔치를 하는가? 이 유대인들은 지금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귀중한 것을 찾았구나. 그런데 이제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걸 자유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이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우리가 이건 뭐 다 아는 말인데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이 자유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결코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그 다음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어제가 8.15 광복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건국 이념이 이 성경에 기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국 이념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뭐냐면 자유와 행복 추구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나라들의 역사가 다 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이 땅 역사가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그 땅이 존재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뭐 우리가 뭐 5,000년, 반만년 역사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오래된 세월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 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없는 나라 있습니까? 왕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호주도 왕을 두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옛날 왕으로 자기네 왕으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왕이 있습니다.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데 미국에는 왕이 있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미국 역사에. 왜요? 미국 역사 250년밖에 안 됐잖아요. 250주년 했는데. 250년 미국을 세울 때 거기에 왕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기초로 이 미국을 세웠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미국에는 유일하게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복을 주고 번성하고 생육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두고 이 미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자유는 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육 간의 온전하고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세상의 자유하고는 다른 차원이다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완전한 자유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 30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15장 30절 한번 좀 비춰주실래요? 자, 우리 15장 30절 한참 좀 지나갔습니까? 보자. 15장 30절 제가 비춰드릴까요? 나왔네요. 예.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팩트는 맞죠. 사실이죠.
그러나 이 큰 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뭘 뜻합니까? 이 둘째가 자기 동생이잖아요. 지금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내 동생이 돌아오면 이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를 위하여 살찐 종아리를 잡았어. 이 동생 이놈이 뭐 잘했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아들이 지금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32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3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누가 즐거워한다고요? 우리가 즐거워한다. 내가 즐거워한다가 아니고요. 너와 나 그리고 네 동생까지 우리가 즐거워한다. 아버지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 아버지는 당연히 너도 사랑하지만은 또 잃어버린 동생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 그것도 한번 봐도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이건 너무 유명해서 사실은 저는 지금 좀 외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성경 저 뒤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자 7절과 8절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이 유명한 이야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 이 세상, 이 우주천지, 만물 그 무엇보다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큰 아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둘째 아들 큰 아들 다 완전한 인격제로 사람으로 자유를 존중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연도수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루이지아나에 있는 폰차트렌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호수를 이제 호수가 크니까 보통 이쪽 저쪽 동네 사람들이 기선을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다니잖아요. 호수가 크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던 기선이 이제 육지를 좀 두고 가다가 파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서서히 차고 올라서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6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던, 그 다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6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그 배에 있은 거예요. 근데 배는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이제 배는 깔아앉고, 그대로 죽을 수는 없고. 근데 아버지는 아주 건장하신 분이고, 아주 용감하신 분이고, 또 수영을 잘하는 분이에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6명을 다 데리고 수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한 명씩 육지까지 데려다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이렇게 다 육지까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제 큰 아이부터 이제 자기가 데리고 수영을 해서 육지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큰 아이 데려다 주고 또 헤엄치고 와서 또 둘째 아이 데려다 주고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를 데려다 주고 나서는 이 분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린 거예요. 당신이 이제 들어가면 죽는다. 저 배는 어차피 깔아앉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막내 아들 지미가 아직 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지미에게 꼭 아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배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배로 이제 간 거예요. 가서는 자기 아들 지미를 꽉 끌어안 거예요. 그러고서는 가자. 그러고 이제 바다로 들어갔는데 도저히 수영을 못해서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물속에 빠져 이제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한 인격체로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가며 주님을 잘 믿는 장성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